78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심으로써 세상에서 떠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관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육신적인 형태를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늘로 올리신 것이신 몸과 세상 모든 곳에 계신 신성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부활다음으로 승천의 교리를 또 사도신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파에서는 주로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육신의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했고, 특별히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지고 있는 신성과 인성의 이러한 깊은 의미 때문에 승천의 교리가 루터파와 대조해서 전체 중에 승천 교리만 강조한 건 아니지만 루터파와 대립이 될 때는 반드시 성육신 교리보다는 승천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바르게 구별하고 또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소중한 또 이 고백을 잘 지켜내도록 승천 교리를 더욱 강조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승천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으로 연결되어지는 또 성찬론과 연결되어지는 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서 통치하는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육체는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백성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행하시는 이러한 새로운 신약 이후의 교회적 변화들을 이 승천 교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결국 장차 그리스도의 몸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육체가 죄된 또 그러한 영향과 내용들을 여전히 아직 우리의 육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러한 육체가 죄된 우리의 부활체를 받기 전 그 인간의 또로 이러한 죄된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종말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체로 새롭게 변화된 모든 성도들의 몸, 그래야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장소와 또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육체를 그리스도의 육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공간적 시각적 그러한 연합의 역사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공간적으로 모든 곳에서 볼 수 없는 먼 거리와 또 산악과 바다와 또 이러한 지형으로 막혀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만 계신다라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제한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의 재림 직전엔 다시 오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교회적 통치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과 루터파는 그 인성이 신성으로 흡수되어서 이제 인성의 편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성도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톨릭인 거고 또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옆에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이 루터파에 가르치는 것이 둘 다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의 편재, 인성의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성의 이러한 잘못된 이해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루터파의 잘못된 신성과 인성의 이러한 교류로
그리고 우리가 속성교류라고 하는데 각 성의 교류를 너무 지나치게 섞어버렸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성 1인격을 고백하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여 말하는 이러한 중요한 신앙 고백이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은 인성 그대로의 고요함을 지키고 신성은 신성의 고요함을 간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르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인성은 편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 저 멀리 어두운 곳에, 우주 저편 어느 곳에 죽은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함께, 그 죽은 성도들의 영혼과 함께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인성의 직접적인 임재와 다스림을 통한 통치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세우고 권위자들에게 위탁을 해주셔서 그 권위를 세우시고,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간접적인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육신적인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직접적 통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교회적 질서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간접적 통치 방식으로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 직전에 우리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죄된 육체가 그 전체를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 때문에 루터파하고 신성과 인성의 논쟁이 벌어지면서 연약한 인간은 무한하신 신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다 포함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유한자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무한자는 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신을 다 이해하거나 다 포함할 수 없다.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넘어가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 안에 이제 갇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각각 있는데 이제 그 신성이 인성 안에 갇혀서 이제는 그 인성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신성은 어디에도 계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기독론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신성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도 계시고 인성 바깥에도 계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그 신성을 포기하거나 그 신성이 어느 한 특정한 인간의 몸에 제한되거나 갇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신성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성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전 우주에 충만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또 성육신하신 인성 안에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유한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그 차이를 구별하여, 루터파랑 구별하여 말하고자 할 때 유한은 무한을 전부 다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신성 전체를 가둘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인성은 인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성은 더 고유한 그 신성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이다. 이러한 고유한 이해가 결국 예배론, 교회론, 또 모든 종말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론에서도 그렇고, 비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러한 유한적인, 한정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낸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만 그 정도 담아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한 종말의 천국에 더 영광스러운 또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하고 한정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과 위대하심은 인간이 다 접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종말에서부터 또 성경론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모든 교리마다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접근하는, 예정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신비로움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구원의 도움과 위로를 주기 위한 그 정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개된 것입니다. 이제 장차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이 예정의 신비로움과 위대함들을 더 마음껏 또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그 차이에 있어서조차도 이렇게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결국 칼빈주의의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 고유한 이해들이 특별히 루터파와 논쟁을 일으키면서 차이를 분명히 두려고 했던 이러한 또 우리의 고유한 개혁파의 승천교리와 연결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만 육신적인 형태로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만드는 그런 가시적 만남, 그런 가시적인 어떤 경험, 그런 어떤 가시적인 어떤 환상, 초자연적인 경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인성의 육체적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그린다든가 꾸민다든가 조각을 나타낸다든가 이런 육신적 형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러한 방식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인성이 우리로부터 사라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몸과 세상 모든 곳에 계신 신성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이 고유함이 결국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까지도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그 예수님을 환상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저 멀리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보거나 만져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육체적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신주의 교리가 깨져버리니까 자꾸만 그리스도를 봤다라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만졌다라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영접과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원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날 이신칭의가 한국교회에 들썩들썩한다라면 믿음에 대한 교리도 승천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느끼고 환상 속에서 경험한다는 이런 신비주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구원론과 영접론들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친 그 내용, 그 교리를 믿는 것이고 그 교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시각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 우주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전체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신비적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성령의 신비적 연합 속에 일어난다. 그러면 저 우주저편 저 멀리 어디 계신 곳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연약한 우리의 육체의 인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 공간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성령의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과 공간의 문제를 잘못 착각하게 되는, 이걸 해결하려고 자꾸만 환상과 시각적인 체험적인 그런 방식으로 루터파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파도 그렇고 자꾸 그리스도를 만지도록, 자꾸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렇게 시각화하고 그러한 공간에 그리스도가 신성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만 조각, 그림, 형상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승천교리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육신적 형태를 통해서 통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찬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올리십시오. 비록 상징적인 도구를 우리가 사용할지라도 여기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인성이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리십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찬에서도 바로 그 공간적인 문제를 우리는 여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사도신조의 여기로부터가 아니라 저기로서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종말론적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로부터 바로 승천하셨던 그 장소가 있었던 거기로부터 이곳으로 다시 종말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신조의 이 표현 단어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교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이건 아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앞선 질문도 여기에서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함께 계시는 방식은 육체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신성이 통치하시는 방식, 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어떤 방식으로 종말 직전까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세워 가시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승천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마음에 정리해 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